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의미 있는 예배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야 할 길, 이렇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영적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으로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반드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서가고 무장한 자들이 호위하고 뒤따르는 모든 백성이 매일 성 주위를 돌았을 때 사단의 성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는 저희 주님의 숲교회 역사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일 주일 성북동 성전에서 첫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로 만 13년이 지난 오늘 2014년 10월 6일 주일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새로 이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 시대를 교회 순환 시대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MBC 뉴스를 봤는데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기 전에 자막 뒤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 가나안 성도. 저는 목사니까요. 일반 뉴스에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눈이 번쩍입니까? 그래서 또 저 말은 뭐지? 가나안 성도는 또 뭐지? 그래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되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 패러디죠, 패러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뉴스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교회당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는 장소로 그렇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지원자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가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신학교도 사라지고 목회자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지금 사라질 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지방 곳곳에 폐교하는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폐교 학교가 많대요, 지금. 당연하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이미 오래됐습니다만은 폐원하는 산부인과가 많아지고 있죠. 산부인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신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 눈치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모든 초중고 앞에 문방구가 이렇게 즐비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방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하죠. 왜? 문구류의 유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지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또 사람들의 그런 니드가 바뀌면 결국 필요 없게 되는 것들은 다 바뀌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요, 이렇게 감소하고 문을 닫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결론처럼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대에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모든 삶에서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럼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갈수록 세상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해요. 여학생 뒤따라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여학생을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그것도 뭐 찜닭인가 뭐 하는 식당 사장인데 그냥 일면식도 없는 학생을 뒤쫓아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뭐 몇 달 전에도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칼 휘둘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말 그대로 묻지마 그냥 칼부림. 분명히 세상을 보면 시달리는 사람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왜 이런 문제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이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 그 해답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닌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아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게 맞잖아요. 시달리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교회 없어도 된다니까요.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도 돼요. 제가 신학대를 다닐 때 장애인을 돕는 제가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장애인을 돕는 그 동아리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아리의 목적이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간판을 내리는 거다. 우리 선교단의 간판을 내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지.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그런 배려를 하고 돕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간판을 내리는 거다. 그렇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다 영적 생활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아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 그럼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돕는 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해요.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냐고요? 왜 교회가 감소하냐고요? 오히려 또 교회가 더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지고 더 부흥되는 게 정상인데 왜 문을 닫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 복잡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차들도 엉키고 막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해봐요. 작동 불능이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병원에 생겼다면 지금처럼 말해요. 지금처럼 정부가 의사와 자꾸 갈등을 겪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응급 환자들이 지금 계속 죽어나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휴업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작동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테이프 딱 붙이잖아요. 우리 3층 화장실에 소변기가 고장나니까 테이프를 딱 이렇게 X자로 딱 해놨어. 사용 금지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테이프 붙이십니다. 사용 금지 이렇게. 꼭 그거 같아. 교회가 고장나가지고. 결국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결국 주인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아, 이거 사용 불가. 작동 불능. 당분간 사용 못해.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자꾸 감수하고 문을 닫는 건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닫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안디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요. 빌립보는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의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거기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인도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서 한 말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이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는 30년 전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곳.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이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류를 아무 죄 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가슴에 확 부딪혀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지옥 권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존 버닝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막 별의별 사람을 만나고 속고 막 위협을 당하고 그러다가
갈보리에 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가방이요, 툭 떨어져 버려요. 천루역정에. 물론 소설입니다만 어디 앞에서요? 모든 무거운 죄짐이 다 또 벗겨지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갈보리에 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늘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마시고 죄에 노예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달리지 마세요. 고통받지 마세요. 이게 바로 완전 해답을 누리는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갈보리산을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했죠.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이들은 무엇을 체험했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뭘 체험했냐?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로 해담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주변을 맴돌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맞습니까? 제가 이제 55밖에 안 먹었는데요. 야, 이쯤 되면 이제 웬만한 인생의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온다니까. 야, 그럴 때마다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인생이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다 괜찮다. 이게 와도 난 괜찮다. 내가 태어난 고장의 말로 암시랑도 안 하다. 괜찮다. 중국어로 메이관시다 그냥. 일본어로 다이조부다 그냥. 다 괜찮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나님 나라 속에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줄 믿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가다락방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뭐죠?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한 게 거의 없어. 전부 뭘로 해결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인입니다. 증인.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증인으로 서라고. 야, 네 힘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누가 했어? 바로 내가 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는 전능한 하나님 바로 내가 했어. 너는 이 사실에 증인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자꾸 말할 때마다 내가 어째서 나 이런 사람은 나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늘 고백 속에는요, 주어인 나가 사라지고 항상 요셉처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갈보리산을 체험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다 괜찮다 감람산 체험했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증인으로 마가다락방을 지금까지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 환난, 핍박, 야, 이게 전부 새로운 시작인 거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성북동에서 우리가 전에 있던 성북동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성북동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럼 이렇게 믿어요. 아, 문제는 곧 해답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해답을 준비해놓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안 그래요? 문제가 정확하다는 것은 정확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문제는 답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확실할수록 답도 확실한 거예요. 문제는 해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위기가 왔다? 우리의 그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갈등이 왔다? 그러면 나를 바꿀 기회 아닙니까? 갱신의 기회. 우리는 이걸 다 응답의 소스로 활용했어요. 문제, 환난, 위기. 야, 성북동에서 지금 지나보면 별의별 일 다 끝내 거기서. 거기서 불 날 뻔했죠. 물에 잠긴 적도 있죠. 정화조에 똥물이 넘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안디옥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여기 안디옥 시간표까지 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부터 걸어야 될 길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죠? 바로 안디옥에서 이제 로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부터.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서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와 흩어져 있는 5천 종족을 향해서 세 가지 뜰을 갖추고 금토일 시대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이 안디옥 시간표로 지금 우리를 이끄셨거든요. 자, 이 지역 현장을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성북동과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 아파트, 이 주변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요 바로 밑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 저 보문역에서 저 동묘역까지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이름을 동망봉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높은 이 지대를 동망봉이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거든. 어제 살았네. 어제 이 지역을 어제서 알았어. 저는 되게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역사 매니아거든요. 뭔가 역사 속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쪽에 뭔 의미가 있죠? 아하, 이제 살았어. 여러분 조선 역사 속에 그 계유정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입니다. 계유정난. 그래서 그때 충신들이 많이 죽었죠. 그 뒤에 여러분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많았죠. 일명 사육신, 그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쫓겨날 때, 그때 왕이 될 때가 15살이었고요. 쫓겨날 때가 18살이었어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쫓겨났어요. 근데 15살에 결혼했어요. 그게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는 왕후가 된 지 3년 만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순왕후가 머물던 곳이 이 창신동 일대더라고요. 이쪽 숭인동 일대더라고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여기서 머물면서 이 높은 봉우리 위에서 단종이 유배된 곳이 어딥니까? 저 강원도 영월이잖아요. 저 동쪽이잖아요. 그 동쪽을 늘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그 동방봉이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기거했던 곳이 어디냐? 이쪽인데 스님으로 또 살았는데 그 스님으로 있던 곳이 청룡사입니다. 바로 밑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야.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이 그 단종과 정순왕후의 얽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간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밑에 보문사, 여기 청룡사 옆에 원각사. 교회는 안 보이는데, 별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정순왕후가 82세까지 사셨어. 남편과 이별하고 65년을 사셨어. 그 악한 수양대군 죽는 것도 봤고. 그러니 얼마나 한이 서렸겠어요. 그죠? 한 여인의 한이 서린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역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런 곳이구나. 그럼 어떤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런 우상과 종교 현장. 그래서 대형 사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순 왕후의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아픔의 현장이라는 거. 그러면서 또 주변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많고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후대 현장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가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대문 상권입니다. 여기가. 동대문 저 의료시장 아시죠? 전 세계인들이 다 거기 와서 이렇게 쇼핑을 합니다. 거대한 상권이 형성된 그런 곳이고요.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민족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는 곳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뜰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237 나라까지 찾아가려면 복잡한데 아예 그들이 와 있다니까 여기. 그리고 5천 종족. 그들을 통해서 이제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직 언어도 없는 민족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올 수 있는 뜰로.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배 때마다 다 무너져야 돼요. 가인이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려가지고 종교적 예배를 드려서 흑암이 꺾이질 않아가지고 결국 흑암에 잡혀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은 흑암을 꺾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주 이곳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승리하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도 치유의 뜰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다 살아나야 돼요. 다 치유돼야 돼요. 다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기는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 후대들이 지금 자꾸 교회에 관심을 잃고 자꾸 흥미를 잃고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대들이 정반대가 되면 좋겠어. 자꾸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공간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입니다. 월화수 목금토, 일월화수 목금토 총 7일이라는 한 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금토일을 제외한 월화수목 요 4일이 평일이거든요. 저는 이 평일 동안에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평일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그리고 저는 교회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문 여는 곳이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늘 열려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 여기 말고 저 뒷공간을 좀 카페처럼 꾸민 이유가 뭐냐면 누구라도 좀 와서 그냥 이렇게 있다 가라고. 아무나 이렇게 편하게 있다 가라고. 저 뒤에는 교회 분위기 전혀 안 나게 해놨어요. 저 뒷공간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린 공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지역 사람들과도 그런 친교를 맺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평일 공간. 그러면서 여러분 금토일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금토일은 세상 사람들은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금토일에 전부 놀러 갑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 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금토일은 뭐냐? 집중하는 날. 그래서 치유받도록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꿔 말아볼게요, 여러분. 놀러 가십니까? 저기 금토일? 그럼 가서 뭐 합니까? 실컷 놀죠. 어떻게 놀아요? 퍼마시고 놀겠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오히려 금토일은요.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자꾸 골탕을 먹이잖아요. 자꾸 속이잖아요. 자꾸 어려움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속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아니, 제 아들한테 차 키를 맡기고 싶어, 차 키를. 근데 운전할 줄 모르는 아들한테 차 키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 너 죽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차 키를 맡깁니다. 왜? 운전할 줄 아니까. 그릇이요, 그릇.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역 현장을 품고 세 가지 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릇을 지금부터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의 그릇.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모든 게 살아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그릇입니다. 오늘 정은 집사님 이렇게 또 특송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그게 참 저는 귀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사명도 진짜 마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만 갖추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언약의 여정이 이곳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되는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 사명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갖추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곳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받을 만한 온전한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이 지역 현장을 품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갖추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그릇을 갖추고 사명의 그릇을 갖추고 헌신의 그릇을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